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프리카 속담 가운데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한 아이가 온전한 인격을 갖추고 성인이 되어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 사람들,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귀한 줄 여기지 알아야죠. 근데 말은 그런데 실생활 가운데 내 자식은 자연스럽게 귀해요. 근데 남의 자식은 내 자식만큼 그렇게 귀해 여기지 않아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모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자녀를 키우는데 주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제공받으면서 아이들이 잘 자라갑니다. 그래서 나름 탁월하게 어떤 분야에 성공을 이루기도 하고 나름 업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사회성 결핍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관계가 부모 자녀와의 관계예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이 어색하고 서툰 것이죠. 벌써 7년이나 되었습니다.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제 아예 백과사전에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이 사건이 있을 때 정말 전미가 들썩거렸죠. 정말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사에 보니까 버지니아 텍 매스크레이트 2007년 4월 16일 오전 7시 15분에 발생한 총기에 의한 살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32명이 총상에 의해 목숨을 잃었으며 2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으로 언급되고 있다. 사건의 범인은 재미 한국인으로 8세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1.5세 조승희였다. 경찰 수사로 밝혀진 사실은 조승희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으며 사교성이 매우 없었으며 정신계통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처럼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성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자라나서 자기 자신만 피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면 뭐합니까? 그 배운 지식을 함께 나눌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사회성이 부족한 지성은요, 지성이 아니에요. 말을 좀 살짝 바꿔서 사회성이 부족한 지성은 지성질도 못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할 뿐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배움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끼치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외톨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성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면 결국 땀 흘려 배운 지식이 그 사람에게 도리어 해를 끼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간혹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사회성이 좀 부족한 분들을 보게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부족했던 사회성이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막 달라지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야 그렇다 치고 예수님을 나름 오래 믿었는데 한두 해 믿은 게 아니라 수십 년 믿었는데도 이 사회성이 부족해서 힘들어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신앙의 요소 중에는 하나님과 홀로 대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고 정말 말씀 연구하기 위해서 두문불출하고 말씀 가운데 정말 집중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물론 우리가 홀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를 해도
함께 기도할 수 있지만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하면서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사역을 해도 혼자 사역하는 게 어쩌면 편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 내 방식대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걸림이 되고 조금은 늦어지는 것 같고 의사소통하느라고 시간을 좀 더 보내는 것처럼 느껴져도 함께 사역하려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함께 예배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사역해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므로 네가 이게 아니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조차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개인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의 말씀을 줄 때는 어떤 골로새 교회에 있는 한 성도를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복수죠, 여러 명의 성도에게 권면해 준 것이에요. 마치 화분에 심겨진 어떤 식물처럼 나 혼자 물 잘 받고 나 혼자 햇빛 잘 받아서 아름답게 자라가리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저 들녘에 펼쳐진 들불처럼 함께 꽃을 피우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코 어느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이 골로새 교회의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다 함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다 함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모두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 상황에 딱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화평 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다 함께 그 안에서 행하고 다 함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다 함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다 함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을 믿고 성장해 가면서 이루어야 할 공동의 과제가 세 가지인 것이죠. 먼저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할 첫 번째 성장의 과제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고 또 아름답게 성장하여 자라가는 것이에요. 영어로는 rooted and built up. 그러니까 어떤 식물이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고 또 그 나무의 기둥이 점점 크고 넓게 자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틀란타에 살게 되니 참 좋은 곳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나무가 많다는 것이에요. 길을 운전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하늘은 푸르고 나무도 푸르고 마음도 푸르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아틀란타에 나무가 많다 보니까 바람이 확 불면 어떻게 돼요? 나무들이 이게 쓰러지는 사고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 집으로 쓰러지면 이게 누구 책임인가, 뭐 이런 법적인 공방도 있었다고 뭐 들었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뭐 살펴볼 필요도 없죠. 나무가 자라기 얼마나 좋은 기후예요. 햇볕도 좋고 비는 얼마나 이렇게 자주 내리는지. 그러니까 나무들도 꾀가 난 것 같아요.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지 않아도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비가 충분하고 물이 충분하니까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지 않아도 잘 자라던 나무들이 조금 바람이 강하게 불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제가 조지에 와서 특징적으로 보는 것은 나무는 많은데 진짜 이 아름드리 나무 있잖아요. 너무 큰 나무. 이런 나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쪽 캘리포니아에 가면요, 나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마무들이 살고 있는 이 나무 군들에 가면 한 사람이 껴안지 못할 나무들이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몰라요. 특별히 저 샌프란시스코 위쪽에 올라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무가 서 있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거기에 있게 됐는가? 식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곳에 뭐 나름 비가 많이 온대요. 하지만 그 정도의 강수량 가지고는 그렇게 큰 나무가 자랄 수 없답니다. 근데 지역적으로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해변가에 있습니다. 태평양 딱 그 샌프란시스코 위쪽에 그 해변가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해풍이요 얼마나 심하게 부는지 웬만한 나무들은 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나무들이 그 해풍에서 견뎌내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 거죠. 어릴 때부터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린 나무들이 그 깊이 있게 내린 뿌리를 가지고 점점 위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땅 속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식물학자들 얘기해요. 이 뿌리가 그냥 나무 혼자 깊이 있게 내리면 그렇게 높은 나무가 설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뿌리들이 자기 나무만 지탱하기 위해서 아래로만 뽑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나무도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아래로 내려가고 또 옆에 있는 나무도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아래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무들이 서로 엉키고 뒤섞이는 거예요. 그 뿌리만 보면 참 기묘한 모습이겠죠. 막 서로 엉켜가지고 누구 뿌리인지도 모르고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한참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얽히고 성키고 뒤엉킨 그 뿌리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 힘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곳에 그렇게 큰 나무가 석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거장이 된다는 거, 정말 어떠한 일에도 흔들림 없이 환경 따라서 흔들리는 쓰러지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서가지고 내 환경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예배하리라, 그런 영적인 거장이 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서로가 뿌리를 내리되 서로 엉키고 뒤엉켜서 서로의 믿음을 함께 보듬어 줄 때에 우리가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그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움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을 때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다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결속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교회는 두 번째 성장의 모습을 갖게 돼요. 그것이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되돌아보면 내 신앙은 아직도 부족한 것 같고 또 홀로 있으면 또 쉽게 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홀로 서기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근본적으로 홀로 서기가 안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나름 나 혼자 있어도 괜찮다, 나 혼자 할 만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이 그릴 있잖아요. 요즘 뭐 전기 그릴, 뭐 가스 그릴 좋은 거 많지만 이 차콜로 구워 먹는 그릴 있잖아요. 그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그 밑에 발이 대개 몇 개입니까? 3개 돼 있잖아요. 그 3개를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도 괜찮고 뭐 믿음, 소망, 사랑해도 괜찮아요. 교회는 한 발로 서 있지 못합니다. 미니멈 3발이 필요해요. 너와 나, 마음이 맞는 너와 나뿐만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 누군가가 있어야 이 3개의 발이 탁 서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3명 이상이 모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서를 써가는 내내 복수대명사를 사용해요. 복수대명사. 한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고 3명 이상. 그래서 뭐 영어로는 그냥 you 하죠. you 하면 너나 나나 뭐 you 이렇게 나가지만 원문과 한국말에는 아주 정확하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한국말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고 세움을 입어서 우리들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강에서는 살펴보지 않지만 골로새서 1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계속 복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기도드린다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플 때, 여러분 정말 온몸이 아프다 그럴 때 있죠. 삭신이 쑤신다, 몸살 날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온몸이 다 아픈 건 아니잖아요. 머리가 아플 때 있고 허리가 아플 때 있고 다리가 아플 때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이 아플 뿐인데 그렇게 내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다 아픈 거죠. 온몸이 다 아파. 정말 힘든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요, 분명히 같은 교회로 살아가는데 물론 새신자가 처음 와가지고 예수님을 처음 믿어가는 과정 가운데야 뭐 아직 영적 수준이 지금 시작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신앙생활 십수십 년 같이 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느 공동체는 말씀으로 쑥쑥쑥쑥 잘 자라고 있고 또 어느 공동체는 그냥 교회 겉으로 계속 주변 일로 다니면서 그냥 뭐 시계추처럼 그냥 시간 됐으니까 교회 오고 또 교회 가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근데 교회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거 정말 병들어 있는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교회는 어느 한 특정 부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연령이든 어떤 직업이든 계급이든 사회적인 지위든 막론하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자라가야 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느 한 사람 뒤처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훈대로 어느 한 부류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수고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제가 나름 목표를 정하고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 간지 보면 매주마다 뭐가 나갑니까? 설교 나눔지 있잖아요. 감사한 것은 이제 설교 나눔지를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목장 모임에 가도 이 다락방 모임에 가면 설교 나눔으로 좀 은혜를 나누시고 어떤 소그룹 모임 가도 그렇게 모임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또 제가 또 옆에 있으면 목사님 제가 설교 나눔지 다 썼어요. 썼는데 깜빡하고 안 갖고 왔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설교 나눔지 잘 쓰는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설교 듣는데 놓치지 않고 설교를 집중하기 위해서. 그것은 1차적인 것이에요. 근본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교 나눔지 드리는 것 맞아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잘 적으신 거 뭐 하시라고요? 철해놓고 나만 보고 말씀 은혜 받았다 그러라고요? 함께 나누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좀 나눠달라고. 또 내가 말씀 들으면서 이해 안 된 부분들을 좀 서로 질문도 하고 내가 말씀 듣고 나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 거야 결심했던 것을 서로 한번 좀 나눠보라고요. 그러한 말씀의 나눔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 그렇게 살겠다 결심하셨던 분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혹 우리 가운데 지금 졸고 계신 분들 일어날지어다. 혹 말씀을 이런저런 이유로 못 들었어요. 어제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어.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좀 어려워서 좀 놓쳤어요. 그랬던 분들이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함께 도움받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양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고자 설교 나눔. 설교 시트가 아니에요. 설교 나눔지입니다. 그 나눔지를 여러분이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 잘 썼다고 그 교회가 온전해진 거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에 속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게 잘 서 있을 때 그 서 있는 모습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함께 뿌리를 내리고
또 성장의 모습을 갖고 그 성장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실천의 연습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성장의 모습을 갖추게 돼요. 그것은 믿음에 굳게 서가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 함께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 어떤 표현이겠어요? 그냥 감사해라 그러면 되는데 감사함을 넘치게 해요. 어떤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나오면 그냥 쩔쩔쩔쩔 그냥 마지못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콸콸콸 나와서 그 그릇에 다 담고 넘쳐나는 모습들. 내가 그냥 감사해야 되는데 정말 감사가 안 돼. 억지로 막 짜내고 막 쥐어짜가지고 주여 제 상황을 아시죠 하면서 막 주여 막 뭐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감사하고 싶어도 환경이 열리지 않고 뭐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정말 쥐어짜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할 순간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매 순간마다 그렇게 쥐어짜면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가 넘쳐서 정말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면 감사하는 대상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항상 감사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들여서 표현했지만 누구에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벽 보고 막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건 무슨 정신병자죠. 감사할 대상을 분명히 정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영어로 감사합니다를 땡큐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영어에서 감사합니다 할 때는 감사의 그 분명한 대상이 항상 있어요. 땡큐, 당신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한 건 thank God. 그냥 땡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말 땡은 그냥 땡이에요. 영어에서 땡으로 되는 것은 전혀 없어요. Thank God, thank you. 항상 감사할 대상을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감사해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와 잘 맞고 나와 호흡이 맞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거 뭐가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산발이 정말 별로 나하고는 안 맞지만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그 한 발, 그 존재에게 내가 감사하는 거죠. 그럴 때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억지 감사도 감사지만 정말 자연스럽게 나와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가대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교육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교육부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어른 예배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교육부 교사들에게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또 어딘가에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서로 간의 감사를 화답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이 감사한 모습이 넘쳐가게 하는 것이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을 실제 가운데,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옷깃을 좀 가다듬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모습 받아주시고 말씀을 경청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건물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건물의 변화가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건물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짐을 옮기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그러면서도 이마엔 구슬땀이 흘러나오면서도 저를 향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 보고 감사해야 되는데 주인의식이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여건상 뭐 이렇게 주중에 나와서 봉사를 못 해요. 근데 어떤 기회가 돼서 만나면 목사님 제가 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됐으면 못 해요.
하지만 제가 열심히 할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분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신압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이전과 더불어 제가 교회 이전 특별 설교를 준비해서 증거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스스로 결심하라. 에스라가 내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스스로 결심해야 한다. 두 번째가 스스로 만족하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환경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따라 스스로 만족해야 한다. 세 번째가 스스로 견고하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견고해지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내 스스로 견고해져야지, 내 스스로 견고해져야지 우리의 의지를 들여가지고 우리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만을 의지해낼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견고해질 수 있다. 그리고 두 주간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세워가라.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사역의 길로 장을 마련하고 매칭을 시켜서 함께 사역하게 만들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돕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각 분야에 맞춰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스스로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처음부터 스스로 결심하라. 스스로 만족하라. 스스로 견고하라. 스스로 세워가라. 그리고 마지막 스스로 자라가라. 오늘 교회 이전 특별 선교 마지막 말씀입니다. 스스로 자라가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다 함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다 함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다 함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다 함께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다 함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다 함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다 함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스스로 자라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스스로 자라가라는 명령은 결코 나 혼자, 나 홀로 자라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다 함께 자라고 다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처럼 다 함께 구원받고 성장하여서 다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다 함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화평장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스스로 결심하겠습니다. 스스로 만족하겠습니다. 스스로 견고하겠습니다. 스스로 세워가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라가겠습니다. 스스로 하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지체들과 더불어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다 함께 성장하리라, 다 함께 자라가리라 결단하시며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